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19절에서 26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 송년주일 1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그동안 우리 수고하신 분들 많은데 잠깐 감사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향해서 1년 동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더불어 옆에 있는 우리 남자 성도들을 향해서 박수 한번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남자 어깨들 무겁습니다. 마음은 둘 곳도 없고 외롭고 힘든 건 남자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데 그 자리 잘 지켜준 것도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남자보다 더 힘든 게 여자죠. 우리 여자 성도들 향해서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 수고의 손길들 많습니다. 우리 효기 형제 저쪽 구석에서 비춰주느라고 수고했는데 우리 효기 형제한테 박수 한번 하고요. 저 뒤에 방송 담당하시는 우리 송 집사님 향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허풍이 들면 한이 없어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 방송을 보는 전 세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축복받으라고 우리 전 세계 성도들을 향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1년 동안 삶을 평가할 때 이렇게 박수 받을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수 받을 일도 있지만 야단 맞을 일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얼마나 후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잘 살았다고 생각되는 것보다 또 한 번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에게 한 해를 반성해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반성하더라고요. 시간 날 때마다 TV에 연속 사극을 너무 많이 봐서 교회에 와서 대표 기도하는데 자기가 실수한 거를 반성한데 어떻게 기도했냐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거 반성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잘못 사용한 것도 하나님 앞에 뉘우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와 민족으로 보면 다 아물지 않은 세월호의 참사가 아직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목회적으로 봐서 이렇게밖에 목회를 못했나,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아쉬움도 많습니다. 제 개인적 영성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속에 선한 것 하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도 제일 많이 들고, 왜 그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도 참 많이 듭니다.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며 자서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부분 이루었고 성공해서 내가 이 자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서전 하나 쓸 수 있는 분 계세요?
우리 대부분은 자서전 쓸 수 있을 만큼 잘 살아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공하며 살아왔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서전 쓴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자서전이란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내 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서전 쓰지 않아도 참회록 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참회록 쓰고 이왕이면 우리 간증집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송년주일에 당연히 후회만 하고 참회만 하겠느냐,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되겠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들의 삶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은 많지만 그 사람에 대해 죽음까지 기록해 놓은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의 죽음,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인물들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로버트 클린턴 박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죽음까지 기록된 사람은 49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49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삶을 다 아름답게 마무리했기 때문에, 칭찬 들을 만했기 때문에 기록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49명 중에 3분의 1도 안 되는 한 10명쯤의 사람들만 인생을 마무리를 잘 했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참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질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잘못 살았다, 지금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후회하듯이 잘못 살았다 생각하면 이제 허락받은 시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임을 생각하시고, 창세기 49장과 50장에 나오는 야곱과 요셉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우리 삶의 두 가지 큰 교훈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후회 없는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50장에 가보니까 요셉이 죽었다로 끝나요. 창조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49장에 보니까 야곱의 유언이 있고 50장에 보니까 요셉의 유언이 있는데 이 유언이 참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많아요. 야곱은 어떤 유언을 남겼느냐? 내 시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묻어달라. 지금 먹을 것이 없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찾아서 구걸하러 온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대접받는 것도 행복해해야 되는데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자기가 죽었을 때 내 시신만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자녀 12명을 축복해 줍니다. 수천 년을 앞을 내다보고 하는 유언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유언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보니까 뭐라고 유언했느냐?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 내 뼈를 그곳에 묻어달라. 400년으로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다시금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내다보고 확신에 차서 후손들에게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유언하지 않았습니다. 유언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내 믿음의 삶이 증거가 되도록
나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희망에 가득 찬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유언은 어떤 유언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otal $68. I'm sorry. Can I return the cake, please? Sure, yes. I want the cake, please. I won't ask for anything else. Next time, okay? When we can afford it. Last time you said that. The cake is not tasty. Let's buy something else, okay? They don't want that? Yes. I'll take it then. Okay. Hey. Hello, this is for you. No, we cannot accept it. Would you please? There's no reason for you to buy the cake for us. Well, when I was 7, my mother wanted to buy me a cake. Mommy, I just saw it. But at the counter, we didn't have enough. Can we get something else? It's my birthday today. Can I choose my own cake, please? I'm sorry. Then, there's this man. I've never met him before. Here, have the cake. Happy birthday. I didn't know his name. I never got a chance to say thank you. But I've never forgotten him. Thank you. No, thank you. Can I have your contact number? Let me repay you when we have the money. Promise me something, okay? Someday, when you're able to help somebody, you will do it? I chose this cake for your birthday. Wow, this is my favorite. Thank you. Let's go and put some candles. Oh, careful. You shouldn't have spent the money. Actually, a Kaiman paid for it. He give me this note. Please write down your address. I'll bring the money back to you later. A simple act of caring creates an endless ripple.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주인공 발음이 저 닮았죠? 동영상의 주제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세상도 선한 영향력을 남기자라고 호소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남기고 갈 때, 이 땅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면 남길 수 없는 것들을 남기고 떠나라고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흘려보내시겠어요? 여러분 고향 어디십니까? 우리 모두 고향이 다 달라요. 저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저희 집사람은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먹는 것도 차이가 있고 생활의 습관도 차이가 있고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분에게 주소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리, 죽을 사자 4번지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 고향은 다를 수 있지만 돌아갈 곳은 똑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돌아갈 고향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더 나은 본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이민자입니다. 야곱도 이민자입니다. 요셉도 이민자였어요. 그들은 고향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내가 떠나온 고향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본향이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왜이냐 하면 고향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돌아갈 곳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고향이 바뀐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송년주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1년의 마지막 날이 오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도 올 것이다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심이고, 그 1년의 마지막 날이 왔을 때 결산할 수 있듯이 너희들의 인생도 결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송년주일일 때 다른 것 할 것 없습니다. 마지막 날을 맞이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말이고, 연말의 실패를 후회하지 않고 소망을 발견하듯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마지막에 돌아갈 고향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갈 수 있도록 인생을 살자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떤 집사님과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왜 우리 이민 생활은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닮다 보니까 그런데요, 예수님도 이민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예수님 이민 오신 분이에요. 그 이민 오신 첫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당하시면서 마지막에 나는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돌아갈 곳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해가 갈수록 후회가 많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합시다. 참여할 것이 쌓여져 가는 삶을 살지 않고 내 인생 실패했다 여기는 이 순간에 다시는 믿음 안에 실패하지 말아야 하지. 주신 사명 다 이루고 주님 앞에 갈 때 찬송 부르며 갈 수 있다. 그런 사람 되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야곱과 요셉에게 배워야 할 것은 화해와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감동적으로 끝납니다. 야곱의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형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요셉 앞에 와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했고 팔려고 했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은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고 지난 시간을 이렇게 19절에서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왜 요셉을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전도가 중요합니까? 교제가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시 돼야 됩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묻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어리석은 모습이 뭐냐 하면 전도,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 데려와 앉혀놓고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싸우는 모습이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LA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인터넷을 쳐서 교회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금방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LA에 가서 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서 그 교회를 좀 물어봤는데요. 그 교회가 있는 동네 슈퍼마켓 가서 주인한테 물어봤답니다. 자기가 목사라는 건 밝히지 않고 이 교회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좀 추천해 주십시오. 물어봤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몇몇 군데를 얘기하면서 그 교회는 가볼 만한데 딱 한 군데만 가지 마십시오.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싸움판입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그 목사님이 부임할 교회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고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한 가지를 해야겠다. 부임 전날 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딱 가봤더니 교회 앞에 걸려있는 큰 간판에 교회라는 글자가 지워져 버린 거예요. LA 연합침례교회 이래야 되는데 LA 연합침례 이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깜짝 놀라서 당황했습니다. 아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데 교회의 간판에 이런 변고가 생겼으니 창피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범인을 잡자 얘기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 설교를 하시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인 찾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범인은 바로 접니다. 내가 교회에 부임하면서 도저히 지금의 모습을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클럽이나 회사나 모임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교회라는 이름을 정식으로 붙일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교인들이 크게 당황하고 회개해서 새로운 교회를 이뤘다 그래요. 한동안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의 비율이 30%가 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30대 이하의 청년들 교회 출석률이 인구 대비 5%도 안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만들어주셨던 이 사명 앞에 우리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세상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보여질 때 사람들은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을 보면 오늘 유언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야곱이요, 형 에서와 화해를 하는 장면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그토록 갈망하고 씨름까지 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야곱이 평생 원수로 살았던 에서와 형과 화해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형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형과 회복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의 결론은 요셉이 총리 대신 출세해서 죽었다가 아닙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했던 그 용서와 화해가 창세기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 고생을 사명으로 연결시키면 고생이 고생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사명인 것처럼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공동체가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겠어요. 오늘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거운 돌덩이 지고 갈 것입니까? 제가 다음 신년주일에는 희망을 얘기할 거예요. 벅찬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할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안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영을 짓누르는 이 무거움에 사랑하지 못함, 용서하지 못함, 하나 되지 못함.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플로신학교의 윤리학 교수인 루이스 스메이드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서와 그리고 망각, Forgive and Forget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서한다는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포로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올 한 해 우리는 많은 일을 겪었고 많은 일을 헤쳐왔습니다. 모두들 애썼고 수고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축복하고 사랑해서 왜 그리스도인인가를 보이는 우리 예인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죽기 전에 지금의 스페인인 서바나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서 죽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도 사도 바울을 실패한 사람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머문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유언장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본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벅차고 무겁고 아프고 깨지고 상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눈물 나고 갈기 내 마음이 찢어졌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 안고 하나님 있는 본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선한 싸움, 힘들지만 잘 싸웠고 나의 갈 길 주저앉고 싶었지만 마쳤고 어려웠지만 믿음 지키고 이제 주님 품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아쉬움이 참 많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무슨 뜻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최선의 길들을 잘 경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